말씀 제목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행복. 네, 먼저 마음 여는 내용으로 어느 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인용할 때 소개되는 수치에 너무 연연치 마시고 담긴 내용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눈을 새로 하려면 1억, 두 눈을 새로 하려면 2억이 들고,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많은 돈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0억 원이 든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약 51억 원의 재산을 지닌 재산가이다. 그래서 나는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도 가장 비싼 존재이다.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하는데, 눈, 코, 입을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짜로 산소를 하루에 864만 원씩 공짜로 사용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다.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움켜쥘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한다. 행복하면 되지, 행운을 바란다면 욕심이다. 어때요? 의미가 좀 느껴지십니까? 오늘 읽었던 인용문은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정말 값진 신체의 기능과 기구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삶에 부닥치는 환경, 조건, 상황 때문에 불행하다, 슬프다, 실패자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사실과 진실이라는 두 가지의 것이 겸해 있음을 잘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실제예요. 얼마 못 산다는 선고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장기간 어려운 치료를 해야 된다는 예상치 않았던 치료의 결과가 내 앞에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느낄 때 어떤 느낌이 와요? 아, 나는 이제 끝인가 보다. 나는 불행하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나. 혼란스러움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실은 사실이 비록 어둡더라도 그 어두움을 어둡다 낙심하지 않고 그걸 밝게 뜻풀이하고 밝게 관찰하고 밝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치 세계관이 진실이에요. 물론 논쟁을 하다 싶으면 진실이란 말 속에도 때로는 어폐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행복한 조건이 다 있는 게 사실인데 불행하다고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불행한 사실이 다 조건이 있는데 행복하다고 진실을 선언하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먹구름이 끼고 이제는 여러 가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내 가진 능이나 운명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주권 아래에서 해석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선언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펼쳐진 사실 앞에 괴로워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넘어간 8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봐야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17절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8장이 끝날 때 개운하게 끝난 게 아니에요. 뭔가 떨떠름하면서 뭔가 완벽하지 못한 미완의 결과물을 안고 9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남들은 자기 보고 솔로몬 보고 똑똑해요, 대단해요, 아는 게 많아요라고 그러지만 자기가 어떤 현상, 사실을 알아보려고 이 뜻풀이를 이해를 해보려고 그렇게 연구하고 파헤쳐봐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찝찝한 상태에서 9장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는 이 찝찝하고 엉거주춤하고 뭔가 미안해 있는 여건의 정답을 보고 선언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9장 1절에 보면 두 번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내가 살펴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라고 두 번 말한 것은 뭘까요? 그 앞선 내용이에요. 앞선 내용은 뭘까요?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 17절에 8장에 말하기를 내가 파헤쳐보고 또 깨달아보고 또 연구해봐도 잘 모르겠다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뭘까? 악인이 판을 치고 살아요. 의인은 주눅 들고 살고 악인은 잘되고 떵떵거리고 살고 의인은 양심대로 선함대로 의대로 사는데 피해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악이 흥하고 선이 이제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혼재한 세상에 대해서 솔로몬은 대체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일까? 권선징악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악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무시를 당할까? 마치 악인이 의인이고 의인이 악인 같던 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두뇌 명석함으로 파헤치고 연구하고 이런 논 저런 이 사상 다 동원해서 연구해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살펴봤다는 얘기는요 13번이나 전도서 1장부터 앞선 8장까지 13번이나 나와요. 살펴봤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냥 쳐다본 게 아니라 깊이 원인 분석을 해보려고요. 굉장한 관찰, 연구를 거듭거듭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 난제, 이 어려움의 문제, 궁금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에 그는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모르고 끝난 거예요. 제가 장례식에서도 여러 차례 인용을 한 것이라 여러분들은 아예 귀에 그냥 딱지가 박혔을 거예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인생의 탄생에서 인생의 마지막 무덤까지 행하는 이 과정을 짧게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왔구나, 어디서 온 줄도 모르면서, 내가 있구나, 왜 있는지 모르면서, 내가 가는구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내가 죽는구나, 언제일지 모르면서. 여러분, 보통의 인생들이 그래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냥 얼떨결에 부모가 만나 생긴 존재인지, 얼떨결에 뚝 떨어져 던짐을 당한 존재인지, 숙명의 존재인지, 불행한 운명의 존재인지 몰라요. 그리고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몰라요. 그러니까 늘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남고, 지난 세월의 헛손질, 헛방향, 헛인생 살아온 탄식만이, 한숨만이 가득한 거예요. 가긴 가요. 죽음을 가지요. 어디로 갑니까? 옹색한 변명이 뭐요? 착한 일 했으니 좋은 것 간다. 죽으면 눈 감으면 끝난다. 고생 안 하니까. 잘 모르겠다. 잘 모르니까 그냥 이 땅 살아가면서 즐겁게 살다 가자. 옹색한 얘기죠. 언제일 줄 아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로몬도 동일하게 이러한 고백 속에서 그가 발견한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맞닥뜨리는 5가지의 피할 수 없는 현상을 오늘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대전제, 풀어야 될 과제, 숙제 5가지. 그게 뭘까? 9장 1절 뒷부분을 보세요. 뒷부분을 보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따라합니다. 한 치 앞을 모릅니다. 한 치 앞 아세요? 똑딱 1초 뒤의 상황을 예측합니까? 요즘에 미래에 대한 연구하는 다양한 학문의 관찰자, 조명자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한 치 앞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무슨 일을 당할런지, 오늘이 어떠할런지 예측 가능합니까? 일기예보도 틀려요, 여러분들. 예? 증시에 대한 시황도 예측하지만 틀려요. 사람은요, 한 치 앞을 몰라요. 이런 모르는 세상을 무슨 힘으로, 무슨 권세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두 번째, 2절을 읽어보시죠. 2절,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헤아려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일반이라 그랬어요. 일반이란 얘기는 편차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다, 평등하다 그 말이에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하나님 믿는 자, 아닌 자, 똑똑한 자, 미련한 자, 선하게 사는 자, 악하게 사는 자, 할 것 없이 똑같은 게 뭐요? 죽음이에요. 똑같이 죽어요. 말했잖아요. 하루에 순천시 인구만큼 죽는다니까요. 두려운 일이잖아요.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있을까요? 돈으로? 학벌로? 위세로? 천만의 말씀. 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요. 또 있어요. 11절 읽어보세요. 그만할 때까지 11절 읽으셔야 됩니다. 11절 시작.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경주를 하는데 빠르다고 먼저 결승점에 가는 게 아니더라. 전쟁에 탁월한 군사력, 능력을 가졌다고 그래서 전쟁에 백전백승하는 게 아니더라. 이건 뭘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동의하세요? 우리 사람들한테 얘기해.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하면 돼. 그렇지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낙방하는 이 있고요. 실패하는 이 있고요. 정상에 오르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되더라 안 되더라.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혼돈이 많아요. 저 사람은 술렁술렁 하는 것 같은데 잘 돼. 참 묘하죠? 네 번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아까 11절 읽지 않은 멈춰진 뒷부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지혜자라고 명철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똑똑하다고 분석력이 뛰어나다고 대단히 뛰어난 두뇌를 가졌다고 그래서 얻고 싶어하는 경제, 물질,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보세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나요. 죽음 앞에 맞닥뜨려 피할 길 없는 게 나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그 결과물을 때로는 누릴 수 없는 게 나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도 손에 돈을 쥘 수 없는 게 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다 같이 몇 절을 보시느냐? 12절이에요. 1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한치 앞도 모르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여러분 아프고 싶어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나 아플래 하고 벼릅니까? 나 좀 불행해 볼까? 라고 누가 이제는 호기를 부립니까? 예상치 않게 병마가 찾아오고 사건이 찾아오고 사고가 다가오고 재앙이 다가오는 것 누가 알아요? 몰라요. 5가지 운명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열어가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넘어가실랍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미로에 있는 우리 인생. 언제일지 모르지만 찾아오는 이 끝 종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애쓰고 수고해도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현상.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차지할 수 없는 산업 분깃. 내가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내게 다가오는 재앙 불행.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랍니까? 다 같이 1절로 돌아갑니다. 1절 읽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지금까지 자기의 연구로 고민으로 이 세상을 관찰하는데 골똘했어요. 그래서 인생에 맞닥뜨린 한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현실 운명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탄식 속에 드디어 열린 놀라운 신세계를 목도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이 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갈 수가 있고,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고민과 불행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소망이 있으며,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손에 의해 되어져 가며, 또한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것,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손에 의해 허락되며, 다가오는 예측할 수 없는 환난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피할 수 있는 것과 극복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베아드 엘로힘, 하나님의 손안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조종하십니다. 그래요. 드디어 세상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막 했던 시각을 이제 돌려서 하나님께로 딱 고정하고 보니까 고민의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광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른 데서 파고 열심을 다했어요. 분명히 계시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다. 너희가 부닥쳐 있는 5가지 현상과 현실, 사실을 보고 염려하지 말아라. 진실은 내 손에 있으니 나를 믿으라. 솔로몬은 이 믿음 안에서 흩어진 자의 삶 속에 어떻게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다음 주에 말합니다.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닥쳐 있는 현실과 현상과 여건 속에 우리는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운명과 팔자와 신세와 상황과 여건에 우리는 깊이 고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해석하시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해석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이제는 나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무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난이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의 병마가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의 불행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매인 것이 풀려지고 갇힌 것이 자유로워지며 보지 못한 것이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행진해 가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